네, 이번 주간부터 3주 동안 우리가 예비 캠프하게 되고 마지막 4주째 4월 아마 셋째 주가 되겠죠. 부활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캠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캠프란 뭘까요? 우리 캠프 앞에 전도라는 단어가 붙죠. 전도 캠프. 캠프라는 의미가 뭘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인터넷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캠프란 무엇일까 검색을 하면 요새는 그 인터넷이 AI가 되더라고요. AI가 쭉 정리해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전적 의미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뭐 휴양이나 훈련 따위를 위하여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일시적으로 하는 생활 또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또 군대를 볼 때 군대적 입장에서 군대가 임시로 주둔하는 지역 또는 그것을 위해 갖춘 설비. 그래서 군대에서도 캠프란다는 말이 쓰죠. 또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운동 훈련할 때 어떤 뭐 이렇게 우리 있잖아요. 뭐 배구나 농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올림픽 종목 그런 운동 종목들을 할 때 그런 훈련을 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지는 합숙 훈련 또는 그 합숙 훈련을 하는 장소. 어쨌든 그걸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야외에서 숙박하며 하는 활동이나 장소. 예. 그리고 합숙 또는 짧은 기간 동안 집중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집중.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얻고 이렇게 집중하는 의미가 있다. 결국은 전체로 보면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의 의미가 있어요. 집중. 캠프라는 것은 단기간에 집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런 용어를 써요. 베이스 캠프라는 단어. 베이스 캠프. 베이스라는 게 기본 아닙니까? 베이스 캠프라는 단어 쓰는데 등산이나 탐험들을 할 때 등산할 때 근거지로 삼는 고정 천막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산을 정복할 때 보면 등산할 때 보면 중간중간 캠프가 있어요. 그 캠프가 없으면 산을 정복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인쇄 보니까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누가 글을 썼는데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뭐냐 할 때 가정이다.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가정이다. 또 이 베이스 캠프라는 것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는 것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휴식 공간, 내가 어떤 삶에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나 장소, 뭐 그런 거를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 그런 의미를 쓰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캠프는 집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집중한다는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집중의 의미에서 볼 때는 결국은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베이스 캠프 할 때 내 자신이 부어놓고 살리는 그런 시간들. 또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할 때 뭐냐면 다 결국 우리를 업시키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볼 때 캠프를 보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캠프를 우리가 놓고 좀 더 세분화하면 우리 교회 측면에서 볼 때 캠프라면 나를 살리는 자기 캠프 그리고 인생을 살리는 인생 캠프 현장을 살리는 현장 캠프로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집중과 연결시켜 보면 복음 집중은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고 기도 집중은 인생을 살리는 인생 캠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중은 현장을 살리는 현장 캠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캠프를 집중으로 의미를 볼 때 삼지주가 연결이 된다. 교회 기도 제목을 우리가 교회 한 장 넘기면 5페이지가 돼요. 5페이지에 보면 밑에 나와 있죠. 중보노예 전도 캠프 급이치료회 전도 캠프 제목 기도 제목 그랬어요. 첫 번째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캠프가 되게 없어서.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의 전도 캠프 현장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 선민의식까지는 유대인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 올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헬라인도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뭘 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가더라. 기도 제목을 잘 잡았습니다. 근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는 캠프.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캠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만을 하는 임만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을 하는. 그냥 임만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임만을 하는 목적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그 말은 가만히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속에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아니고 임만을 하면서 함께 하시는 일이 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 캠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는 우리 기도 제목 잡았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장인데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 삶의 현장이 뭐냐? 그 업의 현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긴 현장을 보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꼭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3주, 4주, 본배까지 4주 동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잡고 깊이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 캠프하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는 말씀이 세 가지 집중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고요. 그 중에 지난주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지난주는 누구요? 다윗. 그 지난주는 요셉, 여호수아, 다윗, 여호수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증인들을 찾아본 거예요. 세 가지 집중에 승리했던 인물들을 같이 찾아본 거고, 오늘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3집중이라고 봅니다. 지난주는 여호수아의 3집중. 오늘은 바울의 3집중. 제목이 뭐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바울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가 288장 첫 번째 찬양했죠.
그동안과 다르게 찬양과 경배의 내용이 첫 번째 찬송인데 그냥 288장을 찬양했고 조금 전에는 몇 장 했어요? 384장. 그리고 이제 뭐 설교 끝나면 391장을 찬양합니다. 이 찬송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세 곡을 다 누가 작사했느냐? 그 작사자가 크로스비라는 여자였어요.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던, 눈이 안 보였던 그 사람이 시를 쓴 거를 다른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가 되죠. 이 찬송가 이 뒷변에 보면 이제 이 작사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작사들이 쭉 뒤에 찬송가 색인에 보면 작사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이름 나오면서 그 사람이 몇 곡이 올라갔나 거기 써 있거든요. 근데 이 크로스비라는 여자의 그 이름을 보고 그 옆에 찬송가 쭉 오른 거 보니까 제가 일부러 쳐봤는데 22곡이 올라요. 22곡. 아마 20곡 넘는 사람이 없어요. 10곡 넘는 사람도 뭐 별로 없거든요. 한두 명 이상한데. 근데 크로스비라는 여자 한 사람의 그 찬송 작사가 22곡이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288장, 384장, 391장을 찬했는데 왜 그렇게 골랐냐? 288장은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래서 복음 집중의 가장 아주 대표적인 찬송 아니겠냐. 우리가 복음 속에 복음 집중하면요,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크로스비 여인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뭐 그 정도 가사 내용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정도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정도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고 정신을 회복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 384장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맞지요? 나의 갈 길. 우리 인생을 놓고 이 크리스천 여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집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나의 인생,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인생. 기도 집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을 회복하는 그 기도 집중. 그 인생이 그 정도 되면 끝난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는 인도하시니. 그리고 전도 집중, 현장을 놓고 이 크리스천 여인의 고백이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능력에 주시로다. 근데 그 가사를 잘 보세요. 보면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뭐 메마른 길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삶의 현장의 고백이면 참 괜찮겠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찬송 세 곡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쭉 한번 해보세요. 나를, 내 자신을 놓고 280장을 계속 불러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384장을 계속 찬양해보고 내 업의 현장을 놓고 391장을 찬양해보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은 곡주 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곡주 있는 기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이 나의 기도가 되는. 그래서 이 크로스비라는 그 여자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내 인생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인생의 고백이 되고 내 현장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참 저에게 굉장히 도전을 줬는데 그 안에서 발견될 하나님이. 대학교 때는 참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을 이어 달려가는 그 인생. 아멘. 어느 현장에 어떤 현장이 있든지 예수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그런 축복, 그런 생각을 해서 집중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영적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집중하는데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집중의 결과는 그거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지 가장 고상하다. 자기 인생 전쟁에 정말 나를 놓고 볼 때, 내가 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예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다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사실요, 우리가 세상의 배경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아가는 데는 굉장한 방해가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가진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아멘. 내가 가진 배경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그 필요를.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건강하고 뭐 걱정할 일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예수 믿는 과정이 다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런 속에서 그런 상태에서 믿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든 건강에 문제가 오든 인생의 고민이 심각하든,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고민이 심각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 바울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3장 몇 절입니까?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자기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적 배경을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였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예수를 알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필요 없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결론이 뭐냐? 내가 가진 의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진 의는 뭐냐?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나의 인생, 나의 이 자랑, 뭐 그런 나의 정체성,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났다. 이건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났단 말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배경이 좋고 내가 뭔가 해서 막 그렇게 그게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네,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가진 의가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날마다 죽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고백을 신약성에 보면 수십 수백 번 많이 써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 비밀을 이 바울이 깨달은 거 있죠. 그래서 내 주 예수를 하는 게 가장 고상하다. 우리 인생에 이거 깨달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인생 끝난 겁니다. 역사 속에,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아주 좋은 쪽의 이름에 유명한 그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영접했고,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집중은 나를 살리는 자기 캠프입니다.
복음 집중은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회복하는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신분과 권세 이 비밀이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것.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크리스토벤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록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구속한 줄만 보이고 나는 간 곳이 없고 천사가 왕래한 것이 보이고 이 하나님이 인물 합의한 상태를 최고로 누리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가 빛입니다. 우리 이름이 그 빛으로 이렇게. 그 빛이 누구냐? 그 빛.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 빛은 무슨 빛이라 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 사망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빛이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망. 죽었다는 의미가 사망이란 말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그 빛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무슨 빛이래요? 재창조의 빛.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는 것은 축복이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재창조돼야 돼요. 그래서 재창조의 빛 대신 그 예수. 재창조의 빛. 나를 재창조시키자. 다시 만들어야 된다. 내 중심이 아닌 예수의 중심으로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내 인생으로 나를 다시 만들어야 돼. 재창조의 빛. 아멘. 자, 세 번째 빛이 뭡니까? 살리는 빛이다. 살리는 빛. 현장을 살리는 빛. 여러분의 어비 현장을 살리는 빛이에요. 어비 현장을 살리는 빛. 그 어비 현장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살리는 빛. 아멘. 그걸 또 다른 말로 전도라고 표현한다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나는 그 현장에서 말씀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이게 그 빛으로 교회가 생각할수록 저는 너무 잘 인도받다 생각을 해요.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으로. 밖에 교회 간판 봤습니까? 네, 얼마 전에 바꿔놨어요. 그래서 밑에다 써놨어요. 세 가지 빛. 네, 나가면서 보세요.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 살리는 빛. 이 세 가지 빛으로 그 빛으로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빛으로 의로로 붙인 것은 이 세 가지 빛을 가지고 237 5천종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가 그 빛으로 그 빛으로 그 빛을 가지고 237 5천종까지 가자는 의미예요. 아멘. 교회 이름도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그 빛으로 교회 다니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빛으로 5천 종족을 향하여, 그 빛으로 세계를 향하여. 아멘.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적의 최선의 미션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를 발견한 이 바울의 신앙 고백, 내 주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바울이 자기 삶을 놓고 뭘 깨달았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그랬어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붙잡으려고. 그럼 예수께서 붙잡은 게 뭡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뭡니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대성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 해결하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죄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미션을 주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가기 전에 남겨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세 가지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마가복음 16장 온 천하 만민에게, 사도행전 8절 땅 끝까지. 그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미션을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될 이유였고,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고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렇게 했나요? 그걸 누가 봤느냐? 스데반이 봤어요. 사도행전 7장 보면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 왜 지켜봅니까? 땅끝 온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을 죄를 삼아라고 말할 때 20절에 한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세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인생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먼저 할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냐. 아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하실 일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찾는 거, 그게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진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채워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잘 못 가져가지고 거꾸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고, 그러다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기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전의 마지막 미션이 안 보이지니까. 아멘. 그래서 두 번째부터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를 가는 데 있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에 보면요, 그래 우리 인생이 뭔가 얻어지면요 굉장히 막 다 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 교만해지고, 또 온전히 이룬 것 같으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룬 것이 최후의 목적이고, 아멘.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안 가진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전체가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문제면 흔들리고요. 저도 그래요. 문제면 흔들리고 건강이 어려우면 흔들리고 뭐 한이 어떠고 뭐 그러면 막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가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면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왜? 다 합력과 선을 이루어가니까. 아멘. 그러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뤘다함도 아니고 다 합력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아요. 그게 최고 목적이에요. 그걸 향하여 힘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했어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랬어요. 온전히 이룬 자들 무슨 뜻일까요? 온전히 이룬 자들. 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완전하죠, 온전하죠. 28절 전부가 다스려라 예수님 미션 그거 우리 인생의 완전한 목표, 온전한 목표 주셨죠.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우리의 업의 현장이에요. 그 업의 현장을 놓고 한 말씀이 뭐냐면 온전히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처한 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고 아멘. 하나님의 목적과 이거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달리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자기들이 달리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면 온전히 이런 이렇게 생각할지니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그랬거든. 다른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지막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이르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 현장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자꾸 움직인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움직여요. 찾아가요. 더 편한 곳으로, 더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더 환경 좋은 곳으로 어디 가면 좋을까? 다 내 뜻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가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 집중은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캠프입니다. 기도 집중은 인생을 살리는 인생 캠프고요. 그래서 기도 집중 나의 삶을 일구는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 전도 집중은 현장에 성취될 말씀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장에 성취될 말씀이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해보게 됩니까? 그 말씀 어디에서 받습니까? 가장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리는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해요. 예배가 생명이다. 아멘. 그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고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니 알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죠. 아는데 확신이 없는 증거랄까요? 예배 그냥 대충 빠질 때 빠지고 하잖아요. 예배 빠질 때 빠져. 적당히 그냥 시간 되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못 드리고 못 드릴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생명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이에요. 수요 예배들 잘 안 나오시는데 예배 회복하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나오면 인터넷 나가잖아요. 인터넷 나가는데 그냥 클릭하면 보는 걸 왜 못 봅니까? 어떤 현장이 있든지.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캠프 제목을 줬잖아요. 그 제목을 묵상할수록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제목을 계속 깊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30종 연결해서 요 기간 동안에 좀 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좀 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그 전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30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30종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14장이 비전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관절, 골수, 영과 혼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언약으로 잡는 언약으로. 나의 약속으로. 내게 지킬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잡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중요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약속 잡는 거. 복음 집중.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의 말씀, 살리는 말씀 내가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내 인생이 되어져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인생. 아멘. 우리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 붙잡는 거. 그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딱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본다니까요. 성경에 요셉이 그랬듯이 보디발이 여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케 하심을 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뭘 봤냐?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축복받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이 현장이 보게 되는구나. 그걸 안다 그 말이죠. 아멘.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도 있고. 그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잡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3주 동안, 4주 동안 캠프를 통해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변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고백의 13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랬거든요. 그 말은 표대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 이 급식으로 교회 다니는 데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서로 우리 말씀 짜고 기도하겠습니다.